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작게 만들고 우리 인간을 크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자신이 만들어낸 모든 발명과 진보로서 스스로 하나님을 능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은 의심을 합니다. 믿으려고 안 해요. 그런데 스마트폰에 SNS에 누가 뭐 어쨌다더라 이런 소문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게 금방 온 세상에 퍼져요. 진짜로 믿어요. 이거 오늘날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도 천황을 숭배를 합니다. 21세기의 이 과학 문명 시대에 아니 자기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것들을 못 믿는다고 그러면서 천황이 어떻게 말 그대로 하늘의 황제라는 거죠. 태양신이라고 그래. 태양신. 아예 신이라고 그래. 신이라고 그래. 아, 죽지 말아야지. 아, 죽는 신이 무슨 신이여. 이 고무신도 아니고 무슨 운동화도 아니고 다 떨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입니까, 여러분? 이건 신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북한의 김정은이 신입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북한은 3대 김정일, 김정은 누가 빠졌어? 김정일이 빠졌구나. 김일성이 빠졌어요?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빠졌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주체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신처럼 존재를 하고 북한을 갖다가 아주 독재로 다스렸죠. 다스린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어제 우리 이명복 강도사가 글을 보내왔는데 옛날에 300만이 굶어 죽을 그럴 때에는 나라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을 제대로 못 해줬기 때문에 굶어 죽었다. 그렇게 했죠. 그래도 그때는 나라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300만이 굶어 죽었어도 나라에서 식량 배급을 했어요. 지금 식량 배급을 해요? 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면요. 옛날에는 300만이 굶어 죽는 일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왜? 지금은 나라에서 배급을 안 해주고 어떻게 해요? 니네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게 니네들이. 북한 주민들 니네들 알아서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라에서 배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굶어 죽을 일이 없다는 거죠. 왜? 옛날에는 나라에서 안 주면 굶어 죽는다 해서 그냥 오직 나라에서 주는 배급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생력이 생긴 거예요. 자립심이 생긴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거 믿지 말아. 우리가 알아서 그냥 텃밭에다 농사 짓고 옥수수 심고 감자 심고 해서 먹고 살고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먹고 살고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은 300만이 굶어 죽을 일이 없다는 거죠. 북한 동포들 스스로 자생력이 생긴 거예요. 자립심이 생긴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신입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시황제라는 별명이 붙었어. 시황제라고. 여러분, 중국이 등소병 때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지만 뭐는 경제는 개방하고 개혁을 해서 자본주의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개방을 했더니 중국이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일본보다 못했잖아요. 옛날에 미국, 일본 이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미국, 중국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이룩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아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국가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또 엄청나게 박해를 해요. 개방을 한 것 같았는데 박해를 해요. 심지어 자기들이 허가해준 3자 교회까지도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우리나라 교회도 중국에다가 교회 많이 개척하고 짓고 선교사 보내고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철수를 하고 있어요. 철수를 이미 했고 또 철수를 하고 있어요. 저 가까운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아, 우리 교회에서 거기에 뭐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는데 지원을 했고 뭐 했는데 다 누구한테 뺏기는 거예요? 나라한테 뺏겨요. 나라한테. 나라가 좌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데마트 아시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노선을 버리기 전에는 아무리 개혁하고 개방을 해도 그 근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돌변을 해서 공산주의식으로 사회주의식으로 그냥 개인 재산이고 뭐고 다 몰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베트남 보십시오. 베트남이 공산적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베트남도 중국처럼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노선을 버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개방을 해요. 심지어 우리나라 박항서 감독이 가서 축구 감독을 해가지고 일약 베트남의 영웅까지 떠올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가 정책에 반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문 닫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심해야 돼요. 언제 돌변해서 쉽게 말하면 저 미국의 트럼프도 화나면 그냥 확 장벽 뭐 만들어가지고 이민 못 오게 하고 뭐 내쫓고 막 그런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렇게 그냥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이러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정치 노선이 더욱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이러한 인간들이 일본의 천황 숭배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중국의 시진핑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진화론을 만든 찰스 다윈이 캠브리지 대학 신학부에서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연과학에 취미를 가지게 되어서 2학년 때 비글호라는 군함을 타고 남아프리카 탐험을 갔어요. 그 남아프리카 서해안 어떤 섬에 보니까 이거는 사람인지 동물인지 짐승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와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진화론에 가설을 세웠어요. 아, 이거는 지금 짐승이 안전한 사람이 지금 덜 됐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나 수십 년 후에 이 찰스 다윈이 그 섬에 가봤더니 그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을 못했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코 동물에서 진화된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었는데 미개해서 짐승처럼 살았다.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윈은 선교사에게 사과의 편지와 함께 선교 헌금까지 하고 그동안 연구했던 진화를 갖다가 폐기 처분했어요. 그런데 그 찰스 다윈을 숭배하고 존경했던 그 후배들 중에 누군가가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 쓰레기통에 버린 진화론을 끄집어내가지고 과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진화론이 아니고 뭐예요? 창조론. 창조입니다, 여러분 다.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래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왜 나왔어요? 진화론 때문에 그래.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래. 근데 창조론을 가르치면 뭐예요? 닭이 먼저요. 어른이 먼저요? 아기가 먼저요? 아이고, 뭔 아기가 먼저요? 하나님이 아기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기였어요? 어른이잖아요, 어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범죄 안 했으면 아기는 필요 없어요. 응? 범죄 안 했으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듯이 필요할 때마다 그냥 만들어 내시면 되는 거죠. 응? 창조하면 돼요. 응?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이 뭐예요? 출산이 출산. 응. 그래서 아기가 생긴 거죠. 응.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할 게 없어요. 닭이 먼저예요. 아니 달걀이 먼저라 그러면 그 달걀은 어떻게 생겼는데? 어디서 나왔는데? 아 닭이 나야지 달걀이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준이 뭐예요? 꼭 성경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세상에 어떤 뉴스 뭐 정보 막 이런 거 그거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성경하고 틀리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창조의 모든 것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응?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창조하시고 닭도 창조하시고 나무도 창조하시고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발명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즘 많이 쓰는 스마트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은.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인간이 창조했다고 그래야 돼요? 아니요. 발명했다 그래요. 발명하고 발견하고 창조는 다른 거예요. 창조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낸 걸 새롭게 만들어낸 게 창조예요. 발명은 여러 가지 재료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발명이야. 발견은 찾는 거예요. 그냥 찾는 거. 옛날 우리는 제주도가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여행을 해가지고 제주도를 찾았다. 신대륙을 찾았다 해서 발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뭘 만들어도 결국은 누가 창조하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을 이용해서 자동차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발명하고 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경이로 여러분 이제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뭐 세계 여러 나라 막 그 경치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면 위성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멋지게 그래가지고 정말 막 그 아바타라는 영화에 나오는 뭐 공중에 둥둥 떠 있는 섬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그 베트남인가 어디 그 하롱베이인가 뭐 거기 그거를 뭐 이렇게 배경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정말 멋있고 아주 대단하잖아요. 경이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경이로운 게 있으니 바로 우리들의 몸이에요. 우리들 몸. 여러분들 우리들의 몸. 옛날에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2번이나 가서 그 인체 전시하는 거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사람을 갖다가 약물 처리를 해가지고 동맥은 동맥대로, 정맥은 정맥대로, 뼈는 뼈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이렇게 실제 사람을 갖다가 특수 처리를 해가지고 전시해 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대단해요, 여러분. 대단해. 우리 눈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이거 움직이는 이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로봇을 만드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 영화에서는 막 그냥 인조인간 해가지고 뭐 비슷하게 나와 있지만 불가능해요. 가능할 수가 없어. 가능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인간의 몸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흙을 빚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흙은 있어요. 흙은 이 땅에 흙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흙 가지고 사람 만들어 보라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 경이로운 인간의 몸, 아름다운 자연, 이 모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생이라고. 신생. 중생이라고도 하죠. 거듭난다. 신생교회도 있어요. 신생교회. 여기 석간동 가면 석교구에 보면 신생중앙교회 있어요. 김연희 목사님. 이 신생이 있어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선하게, 인간을 선한 죄 없는 상태로 지으셨지만 우리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실천하셔가지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구세주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께서는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구속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데 이게 바로 새로운 충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탄 마귀를 미워하게 돼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이게 새로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불에 탄 집을 새로 지으려면 싹 치워야 돼요. 그렇죠? 철거를 완전히 하죠. 그리고 새로 지어야 되죠. 불에 탄 거 모아가지고 지어요? 아니죠. 다 치우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몸도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 신생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소망인 것입니다.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임파선암이라는 불치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딘 마스라는 우편 배달부가 있는데 화학요법으로 몸이 쇠약해졌던 그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뉴스 시간에 골수암으로 한 다리를 잃은 청년의 이 얘기를 들었어요. 주고 동시에 캐나다 암 협회가 기금 마련을 위해 대륙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대서양에서 태평양 연결되는 대륙을 동서로 주파하기로 했는데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한 2200마일 정도, 2200마일. 근데 1000마일 정도 달리고 절반도 못 달리고 숨을 거두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딘마스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청년이 못다한 꿈을 내가 대신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자기 지금 뭐예요? 임파선 암이 걸려가지고 화학요법을 해가지고 지금 몸이 막 쇠약해져가지고 지금 걷기도 힘든 그런 상태예요. 걷기도 힘들어.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런 약한 몸을 이끌고 청년이 쓰러진 지점에서 시작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동시에 인정미를 느껴가며 남은 2100마일을 다 해서 3100마일이에요. 1마일이 1.6km예요. 4800km. 4800km. 우리 저기
대한민국 남쪽에서 끝까지 다 해봐야 삼천리 반도라 그러죠. 삼천리 반도. 삼천리 반도면 사천리가 돼야 1000km 정도 되는데, 하여튼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래서 2100마일을 걷는데 5컬레 운동화가 떨어져 나갔고 30파운드의 체중이 소모가 됐어요. 그리고 완주를 했어요. 꿈을 이뤄, 그 청년, 먼저 1000마일밖에 안 달리고 죽었던 청년의 꿈을 이어서 이루어놨어요. 그랬더니요, 그의 건강은 더욱 좋아졌어요. 그 자연이란 프로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뭐 병 해가지고 뭐 막 거의 산에 가가지고 움막 지어놓고 막 기다시피 하고 살았는데 5년 10년 되니까 막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이런 방송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좋아졌는데 무엇보다도 그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기도와 능력을 배웠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생을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약한 병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도와줬어요. 아니, 암으로 투병 중인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거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와주겠어, 안 도와주겠어? 도와줘요. 미국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뭐 자전거로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뭐 기금을 모금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나는 나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움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도 응답이 되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내 장래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암이 낫지는 않았지만 내 공포는 나았습니다. 의심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암은 내 안에 있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전할 노래를 주셨습니다. 나는 남은 날 동안 계속 그것을 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암이 완치된 것도 아니에요. 건강이 좀 많이 회복은 됐지만 완치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악당들하고는 상관없어요. 악한 자들하고는 상관없어요. 불신자들하고 상관없어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 안에서 협력을 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요 사업을 같이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 생활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유, 내가 그냥 전도하면 되지. 근데 그게 쉬워요? 안 돼요. 남자가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전도해서 하기는 좀 쉬울 것 같죠.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예수 안 믿는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전도하겠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핍박 안 당하면 다행이에요. 핍박 안 당하면 다행이에요. 우리의 고난과 슬픔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 나쁜 것 다 포함됩니다. 다이아몬드가 값진 거는요, 다이아몬드 원석 그냥 그게 값진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따듬었어요. 깎아내고 아주 그냥 해가지고 멋지게 각을 내고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비싼 거예요. 금도 뭐 그냥 뭐 금광석 갖다가 그냥 이 금이라고 뭐 해요? 그거 뭐 목에다 걸고 다니고 금 목걸이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재료를 해요. 재료.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냥 열을 가열해서 불순물을 다 없애고 순수한 금만 뽑아내는 거예요. 이 금이 지가 뭐 고통을 알겠어요. 그런데 금이 재련해서 순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험이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포도나무가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맺기지에서는 작년 포도나무 그냥 그대로 놔둬요? 가지치기, 가지치기 봄에 가지치기.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요, 작년에 열렸던 곳에서 열매가 열리게 되면요, 조그맣게 열리대요. 조그맣게. 포도처럼. 그래서 작년에 열렸던 가지를 딱 잘라버리면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거기서 새 열매가 나와야 작년처럼 풍성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포도를 얻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내는 이 아픔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 생활 하는데, 신앙 생활 하는데 불필요한 가지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 술 먹는 거, 뭐 담배 피는 거, 뭐 하여튼 뭐 남 미워하고 뭐하고 막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다 잘라내야 돼.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 고름이 살대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고름이 살대요? 아니요. 고름은 짜내야 돼요. 상처를 잘라서 짜내야 거기서 새살이 돋아오는 거죠. 도자기 형틀처럼 우리도 이러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는데, 우리는 배신하면 가룟 유다만 생각하지만 베드로도 배신했어요. 요즘 말로 배신 때렸지. 배신이 얼마나 나쁘면 때렸겠어. 어? 나쁘잖아 배신. 좋으면 안아줘야지. 둘 다 예수님의 총망 맞는 제자였고 둘 다 십자가 사건 앞에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멋지게 회복되어 교회사에 으뜸이 되었고, 한 사람은 망고청사의 길이 빌난 배신자의 대명사가 됐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배신자 그러면 그냥 가론유다 아주 이제 아주 그냥 유명해졌어요. 이건 부산의 호산나 교회 최홍준 목사님이 쓴 글인데, 이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유다는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고 베드로는 훨씬 덜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도 유다보다 오히려 베드로가 훨씬 더 비겁하고 치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 팔아먹었지 3번 팔아먹은 건 아니지. 한 번 팔아먹었잖아.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라고 해요. 3번.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그런데 왜 유다는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감투만 쓰고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바라는 메시아상을 기대했는데,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은 혁명가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고 미리 제자들한테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혁명가로 생각을 했는데, 뭐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신다고?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던 혁명가가 아니잖아요. 실패한 혁명가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줄을 바꾸는 거예요. 줄을 지금 다시 서는 거예요. 예수님 줄 섰다가 이제는 로마 쪽으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은 30에 팔아먹는 거예요. 나중에야 후회를 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그래서 은 30을 성전에 갖다 던져놓고 뽕나무 밭에 가서 자살했어. 목매달아 죽었죠. 회개가 아니고 후회를 했어. 자신에 대한 선택, 잘못 선택한 자신에 대한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목매달아 죽고 말았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같은 심정들이에요. 뭐 대통령을 지냈던, 장관을 지냈던, 뭐 재벌 총수를 했던, 뭐 국회의원을 했던, 뭐 연예인을 했던 자살한 사람들이 여럿 있잖아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거를 스스로 막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창피해서.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후회가 아니고 회개했어요. 주님을 부인한 괴로움에 통곡하며 울던 베드로는 주님이 내미는 회복의 십자가를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주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그 실수를 후회하는 사람하고 회개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히스토리,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히스토리,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해요. 이거는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 얘기.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 쓰는 서력, 2019년, 이게 뭐예요? 주후, 예수님이 오신 후에 2019년 됐다는 뜻이에요.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의 주인공이시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또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으뜸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냥 뭐 성경에 보면 뭐 다윗 얘기도 있고 모세 얘기도 여러 있지만 그거는 다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보다 이전에 육신으로 있었던 그런 위대한 인물들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요셉 얘기가 됐던 모세 얘기가 됐던 뭐 여호수아 얘기가 누구 얘기가 됐던 또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자연 가운데 으뜸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멋진 그런 풍광, 경치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예수님보다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아도 스마트폰이 부모를 대신할 수 없어요. 자식을 대신할 수 없어요. 친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기계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계일 뿐이에요. 그거를 자식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부모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 잘못된 거예요.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에 모든 애원 가운데도 으뜸되시는 분. 과거에서도 으뜸되시는 분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 가운데서도 으뜸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미친 듯이 날뛰는 마차를 붙들다가 말발굽에 죽어가는 농부가 가리키는 마차 안에 보니까 아이가 잠들어 있어요. 그 아이를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말을 붙드는 거죠. 그러다가 죽음을 당한 거죠. 바로 이 아이가 우리들이고 그 말발굽에 밟혀 죽은 농부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으뜸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